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세상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왔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나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곧게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조금 오늘 말씀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조금 좀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 번 들으셔서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그 응답의 삶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번 주 이렇게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예수가 나심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가 나셨다 라고 1장에 또 고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오늘 2장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6절에도 보면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에 기록되어 있던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 말이 이스라엘 목자가 날 것이다 라는 말이 이루어졌고요. 또 15절에 보면 그 헤롯으로 인해서 또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가족이 마리아와 그 요셉이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죠. 근데 그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애굽에 산 것이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나오고요. 또 18절에도 보면 지금 헤롯이
그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거든요. 왜?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가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요. 근데 그 일이 뭐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 함을 이것이 이루어졌다 라고 나오고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나중에 헤롯 왕이 죽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그 요셉의 가족을 불러주시는데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갈릴리 지방 나사렛, 23절에 나오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니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사건들이 뭐냐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사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얘기죠. 말씀이 뭐냐?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나오죠.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냐? 말씀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기록되어 있다. 또 한 가지 더요. 뭐라고 하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왜 이렇게 교훈들이 있냐? 가르침이 있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이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게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겠지. 왜? 요셉을 복 주신 것처럼 나도 복 주시겠지.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그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게 지금 뭐 병이 왔고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오. 우리의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시고 병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그냥 병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왜 그 병과 어려움이 있냐? 아까 우리 말씀 주신 말씀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 구원의 역사, 구원. 그 세계복음화의 그 능력과 그 여정.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뭘 주시기를 원하시냐? 구원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그 여정을 가기를 원하세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어디 앞에 세우느냐? 상황 앞에 세우거든요. 상황 앞에 세워요. 상황 앞에 세우면 나오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걱정, 낙심, 염려, 두려움, 원망, 이거 나오죠. 그래서 사단이 계속 상황을 가지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앞에 서야 되냐?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백부장이 그 말을 붙잡고 말씀을 잡고 갔죠. 당연히 하인이 나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 축복이 우리 주의 성도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 33장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이때 그 이루어진 말씀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무슨 얘기냐?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는데 그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그 말씀은 예레미야의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내게 안 되는 조건, 그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 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 남편 요셉에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또 나사렛으로 가라. 그 말씀이 임하죠. 그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헤롯 왕이 계속 죽이려고 했거든요. 메시아 났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막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 임하는 참된 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또 본론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조금 우리 신앙생활에 조금 기준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 그 첫 번째, 본론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 우리의 모델이지요. 이 사도행전 2장이 뭐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138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 붙잡은 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모였어요. 그 모임이 예배잖아요. 근데 그 모인 예배 가운데 그 말씀, 약속된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떡을 떼며, 다시 말해서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들. 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도행전 2장의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그 곳이 어디냐?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여시는데 그게 언제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언제 능력으로 역사하시냐? 예배드릴 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사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또 그에게 순종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 깨달아도 하나님은 천군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이루십니다. 또 말씀의 22절에는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아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도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의 뜻을 알리십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또 명하시고, 또 22절에도 보면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천사를 통해서 알리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 속에 천사의 활동이 있죠. 우리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뭔가 일이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역사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시간에 천군과 천사는 움직이고 동원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셔야 돼요.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 예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뜻도 알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도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받는, 말씀 붙잡는 이 시간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가운데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됐어요.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을 가지고 두루마리에 써서 저 초대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달하라.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들어요. 그 날이 언제냐? 주의 날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오늘 그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 이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로 다 끝나져야 돼요. 예배 하나로. 주의 날 예배 드릴 때 굉장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구원을 이루시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곳,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두 번째 언약은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데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어떤 흐름이냐?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2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창세기 보면 내 사건, 내 인물이 나오잖아요. 뭐 창조, 뭐 타락, 뭐 노아 홍수, 바벨탑, 네 사건이 나오고 네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왜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네 사건, 네 인물 나옵니다. 사건이 있어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왜요?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 그거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건도 있고 허락하시고 인물들도 있고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헤롯 왕, 동방 박사, 뭐 애굽, 나사렛, 이 모든 일들, 장소들, 그게 뭐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그거라니까요.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했잖아요. 이 얘기는 그 마태복음을 읽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읽었을 때 그들이 뭐 유대인일 수도 있고 헬라인일 수도 있죠. 이제 그들이 읽었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지금 말씀이 선지자로 이루어진 것이다.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이미 구약의 성경책을 알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구약에 있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 보면서 그 선지자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진짜 오셨구나.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오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루어졌지? 야,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그분이 예수시구나. 오늘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사건과 인물들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뭐냐?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대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에요. 유대인, 헬라인 상관없이 약한 자, 강한 자 뭐 상관없이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세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고 부족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받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와 사망에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누구든지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받아요. 새로운 피조물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어려운 문제, 사건들 계속되잖아요. 왜요? 복음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도 문제 아니야.
진짜로 너가 복음 속에 들어오면 구원받아. 그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건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끝날 때까지 어려움과 문제는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잖아요. 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이 왜 계속되냐? 복음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끝날 때까지 이 문제와 어려움은 계속될 거예요. 흐름을 탄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끝내야 합니다. 흐름 탄다는 게 뭐예요?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사건과 일들이 있다니까요. 복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흐름 탄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로 끝내는 겁니다. 또 흐름 타는 게 뭐냐? 구약의 핵심 세 가지죠. 세절기, 성막, 언약궤. 그 세절기의 내용,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용은 놓치고 형식만 다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그 내용이거든요. 내용이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뭡니까? 오순절 그리스도, 유월절 그리스도, 오순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수장절 그 천국의 오직 성령. 성막은 뭐죠? 그리스도 설명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뭐 물두멍, 뭐 다 그리스도, 뭐 향대, 촛대 다 그리스도 설명하거든요. 또 성막, 또 그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언약 다 언약, 성막 중심, 언약궤 중심 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 그걸 말하잖아요. 흐름을 따라가는 삶. 흐름 따라가는 자는 산다.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산다. 그걸 말씀하고 있죠. 또 이 흐름이 신약에 오면 어디로 올라가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으로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끌고 가시냐? 마태복음 28장에 갈보리산 사건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갈보리산 어떤 현장입니까?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말씀대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분이 예수신데, 이 예수님은 사단을 꺾으신 참된 왕이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오.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다. 이 예수가 구원에 약된 모든 말씀을 이루신 그리스도다.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한 해방을 받았다. 끝났다. 그 현장이 어디예요? 갈보리산. 이 예언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그 현장이 어디예요? 갈보리산. 그리고 감람산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미션을 주는 그 현장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 붙잡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세계복음화하는 그날까지 가는 마가다락방 현장, 실제로 능력을 얻어서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타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갈보리산으로, 감람산으로, 마가다락방의 그 현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말씀의 흐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속에서 어떤 분은 지금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는 그 시간에 있는 그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는 그 시간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70지역 현장에 들어가 제자를 찾고 세계복음화의 그 운동 속에 있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겠지요. 말씀의 흐름을 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속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현장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 현장까지 가게 돼요. 현장까지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시냐? 현장으로 보내세요. 우리 렘넌트들을 어디로 보내시냐? 노바디의 현장, 나띵의 현장으로 하나님은 보내시죠. 오늘 애굽에서 헤롯이 죽은 후에 애굽에서 올라와서 요셉의 가족이 올라간 곳이 어디냐? 23절에 보면 나사렛이거든요. 근데 나사렛이 어느 곳이냐? 22절 말씀처럼 갈리 지방으로 그러니까 갈리 지방 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기로 보내셨을까요? 왜 여기로 보내셨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떠나서 이스라엘로 가는데 지금 이제 헤롯 왕은 죽었지만 그 아들이 임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죽일 수 있으니까 두려워해서 이제 거기 예루살렘, 베들레헴 뭐 그 근처니까 거기는 이제 못 가겠다고 한 거예요. 이거 보면 참 믿음이 없네 볼 수 있는데 뭐 요셉이 실수한 겁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갔는데 갈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현장에 보내시냐? 아시죠? 제자가 있는 현장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리 사람들아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 떠나실 때, 예수님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이제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올려주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 전하죠. 제자들 모인 무리가 누구냐? 갈릴리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시냐? 제자가 있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현장이 어느 곳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다. 그래서 2차로 3차로 갔다. 그럴지라도 그 현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에요.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왜? 제자가 있으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냐? 제자를 어떤 현장으로 보내시냐? 창세기 4도행전 3장의 현장으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미문 안전뱅이가 있는 현장. 그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내가 늘 가던 현장. 그런데 그곳에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나는 늘 가던 현장인데 뭐 다 잘 알고 뭐 늘 보던 현장인데 사도행전 그 현장은 그 현장에 제자가 있다니까요. 내가 늘 만나는 사람이고 내가 늘 가던 직장이고 하는데 거기에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그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냐?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으로 보내세요. 그곳에서 뭐 하게 하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 현장으로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또 어디로 보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어느 현장입니까? 와 있는 다민족의 현장으로 보내세요. 와 있는 다민족 현장에 말씀이 들어가죠.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니까요. 또 어디로 보내시냐?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죠. 모든 것이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이 되어졌던 초대교회가 이제는 다민족 중심으로 사역이 되는, 다시 말해서 다민족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현장이 안디옥이잖아요. 그 현장으로 보내신다니까요. 그 다음 어디로요? 사도행전 13장 1절 어디입니까? 첫 선교사가 파송되는 현장으로. 이제는 다민족 현장을 향해서 도전하는, 누가 억지로 끌려가는 현장 말고 막 상황 따라서 우리가 가게도 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자발적으로 저 237 나라를 향해서 도전하는
그 선교의 현장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어디로 인도하시냐? 사도행전 19장 21절 강대국으로, 로마로. 강대국이지만 영적 힘은 하나도 없고 영적 문제가 가득한 저 현장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이루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의 현장으로 지금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 현장에서 제자를 찾고 세우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요, 말씀을 이루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도록 하시고 복음으로 결론 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모든 것, 사건들, 만남들을 통해서 복음 깨닫게 하시고 복음으로 결론 내게 하시고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지금도 오늘 강단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케 하사 복음으로 우리 결론 내도록 그 일을 하세요. 동시에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복음을 막아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헤롯이 한 일이 뭐냐? 복음 막는 거예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 이가 어디냐?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막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러면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 그러니까 성경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래? 그러니까 박사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이제 유대인의 왕, 그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면 경배하고 나한테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겠다. 그게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가서 내가 죽이겠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계략을 짠 거죠. 이제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이제 천사가 알려주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제 다른 길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나중에 이제 헤롯이 안 거죠. 돌아올 때가 됐는데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아, 내가 속았구나. 이제 뭐 합니까? 유대인이 왕이 났잖아요. 어떻게 해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요. 사단은 지금도 복음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해요. 아셔야 돼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복음.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는 거, 여러분들이 복음 듣는 거,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결론 나는 거 가장 두려워해요.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결론 내지 못하도록 계략도 쓰고 가정을 어렵게도 하고 한다니까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마세요. 사단이 지금 그 한 2살 이하 아이까지 다 죽였다니까요. 이게 인간이 하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2살 이하 아들, 베들레헴에 있는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왜? 복음 막으려고. 자기 정권 맞죠. 실제로는 뭐냐?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복음 막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 당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있냐? 거기에 있잖아요. 어려움에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거든요. 자꾸 문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누가 나를 조금 어렵게 했다. 거기에 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이거 하나 깨닫지 못하도록 그곳에 결론 내지 못하도록 그 일을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복음을 막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속지 마야 돼요. 그래도 헤롯이 그 일을 했는데 막혔냐? 안 막혀요. 복음은 맞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사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에 필요한 현장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십니다.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닥칠 어려움도 막으시고 피하게도 하시고 힘도 주시고 세계복음화하도록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복음은요, 땅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부족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이 복음은 땅 끝까지 가요. 그 속에 있는 자들 그 축복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할 자예요. 땅 끝까지 갈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하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9가지 보좌의 능력이 내게 세팅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3시대 3현장을 살리도록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세계복음할 자니까. 그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정말로 언약 붙잡고 정말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땅 끝까지 가는 그 축복의 사람들, 그 속에 있는 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 있는 축복을 우리 주의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들이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결론 내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또 복음으로 또 결론 내리는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정말로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붙잡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서도록 또 그 일에 여정을 가도록 우리의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서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인도에 나가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속에서 쓰임받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